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 두 번째 파트 후반부를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참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막 달려가는데 살아가는데 그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한 길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또 떠나야 될 때도 있고, 그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길이 막히면 이 길을 막힌 길을 뚫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몇 번 하다 안 되면 막힌다고 해서 느껴서 그렇게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한 우물을 파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길이 열리든지 또 아니면 막힌 벽이 무너지든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참 고민이 돼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안에도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조금 집념이 있는 사람은 길을 막힐 때에 돌아가기보다는 뚫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섬세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은 길이 막힐 때 이 길은 아닌가 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이유나 명분이나 아니면 핑계거리가 생기면 바로 언제든지 또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집념 있는 사람을 가진 사람, 조금 집념 있는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이거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길이 막힐 때 더 이를 악물고 뚫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조심성이 있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안 되면 되는 것만 하라. 이거는 안 되면 되는 것만 하라.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굳이 막힌 길을 뚫고 가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면 되지, 다른 길을 모색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몇 번이나 해봤니? 1만 시간의 법칙 몰라? 몇 시간 투자해봤니? 10번 찍어서 안 나무는 나무가 어딨냐?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자신의 한계를
불굴의 의지로 돌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인생 모델은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이죠.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까지 12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결국은 탄화 목화실 필라멘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사람. 왜 포기해? 해보기는 했냐? 도대체 몇 번이나 해봤다고 하는 말들로 사람들을 다그칠 겁니다. 그러나 안 되면 되는 것만 하라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너무 안 되는 것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인생은 소중한데, 그것 하나 실패했다고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모델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 생각해봐. 신문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다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직자가 된 채로 매달 내는 방세를 낼 수조차 없어서 낡은 창고에서 하루하루 빵 조각을 먹으면서 하루를 버티고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 쥐를 보면서 결국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미키마우스가 탄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스타일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부모님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어도, 믿음을 갖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보다도 우리의 기질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 기질로 우리 자녀들을 또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가르칠 때도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스타일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는 실라와 디모데는 어떤 스타일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께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갑니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계획을 세워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조금 우리가 이 지명들이나 이런 이름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열된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는 이런 도시 이름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광역 행정구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이런 넓은 의미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이름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무시아, 드로아 같은 이름은 도시의 이름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그런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서 이 선교 여행에 함께 하자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의가 돼서 떠나기로 한 겁니다. 그 디모데와 함께 어디를 향해 있냐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 폭넓게 모든 아시아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 이 아시아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모여있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기는 갔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길을 돌려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시하는 도시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번에는 자기 더 익숙한 비두니아라고 하는 북쪽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는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속 가려고 했지만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지요. 뭔가 일이 틀어지고 약속이 깨지고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먹고 사는데 달려가는 것도 아닌데 주를 위해서 살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기로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겁니다. 이럴 때 참 어렵죠. 답답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서 나가는 길인데 왜 막으시는 것일까? 왜 문을 닫으시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믿어요? 아, 진짜 믿어요? 근데 왜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예수 믿어서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지도를 보면서 확인해 가면서 사는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인공 위성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펼쳐진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한 것,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죠.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건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나온 경험과 지혜잖아요. 아무리 익숙하고 자신 있는 일이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자신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말고 신중하게 걸어가는 의미잖아요.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생각도 들어보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듣고 따르는 삶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길이 막힌다고 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열린다고 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합리화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마치 길이 열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싶어져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조금 더디고 기다려지고 신호등에 걸려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으로 믿고 싶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은 주셨는데 정말 가기 싫은 겁니다.
원수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죠. 선교지가 아니라 휴양지로 가요. 다시스로. 그런데 때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배가 있어요. 인생의 순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싶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자신의 행동을 행동화하기 쉽습니다. 합리화시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니네로 가라고 하실 것을 분명히 아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이 막힐 때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릴 때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죠.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기도 하지만 잠잠히 들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자꾸 애썼는데 자꾸 막히니까 반대로 서쪽으로 나아가 드로아, 우리 트로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트로이 목마라고 알려진 그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막막한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막히면 멈춰야 할 때입니다. 멈추게 하신 거기 때문에. 멈추어서 기도할 때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든 문이 막혔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조서에 정해진 시간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짐을 알고도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는 어떻게 피할 길이 없음을 경험할 때 그들이 한 것은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여.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져 있고 소원해 있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때도 멈춰야 됩니다. 이게 더 힘들죠. 이게 더 힘듭니다. 주님이 물리적으로 멈추시게 할 때는 우리가 멈춰서 기도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졌어요. 근데 이때 멈추기가 정말 어렵죠. 우리의 각오서는 모든 것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동행할 때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잘 될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예요. 우리는 멈추거나 아니면 우리를 열어주시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편안한 마음은 인도하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평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이끄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이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 주셔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두려움에 앞서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분명하게 첫 번째로 주시는 응답은 평강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황 속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샬롬. 우리 지난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가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합리화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조금 말씀도 알고 어디서 조금 훈련도 받고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뒤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위하는 평강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내 삶의 경건함을 따르게 하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인지, 무엇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돼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해서 자기 마음이 평안한 데 이끄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편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원하는 대로 합리화시킬 때 정말 가장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지금 이 마게도냐를 넘어갈 이 본문의 상황들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서 이름에 주 안에서 내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뭐라고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심령이 편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정말 불편하지만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편한 길을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늘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냐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데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앞에는 성령이라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동일한 분이잖아요. 성령님이나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강조하시며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것이 많았고 왜곡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 보면 이 성령님이 마치 어떤 파워 에너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막 봉사분들이 매일 저녁 막 뜨겁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문 닫으라고 해요. 문 닫으라고. 성령님이 나가신다고. 어떤 분은 장풍도 쏴요.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갖고 있지만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가 살고자 원하는 삶에 능력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파워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셔서. 우린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 안에 이런 부담이 없으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파워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기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래야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게 편하고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 계획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가 익숙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비두니아로 끝까지 계속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게도냐라는 것은 그 유럽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낯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곳,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시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죄로 깨진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야수의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더 나은 유럽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합리화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캐나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제 미국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인도하셔서 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깨어진 본성 안에서 다른 깨어진 모습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정말 다가가기 힘든 사람에게 이끄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거부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궁일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예수를 믿는데 평생에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불편한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가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안 변해요? 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본성,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왜 안 변해요?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은 늘 예수님이 드러난 일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막 뜨겁게 하는데 그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그 주도하는 그 사람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일들을 막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역사는 예수를 보게 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확증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 이 세 사람이 다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기질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기질을 보이는 사도 바울과는 달리 소심하고 섬세하고 겁이 많고 온순한 디모데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일에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기질과 성품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함께 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너무 불편해 사실은요. 근데 이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한 공동체를 발견하고 공통 분모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가 다른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동일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기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라는 말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려고 애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함께 나아가자고 마음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부르심을 서로가 확인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애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만남이 세상의 만남과 다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너무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경험도 생각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만나면서 확인하는 것이 다르지만 겉에서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도 같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도 같고 그 믿음 때문에 받은 세례도 같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도 같음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님이 나라를 이루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혀 가보지 않은 길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끌어 가시는 길 힘겹지만 따라가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와 예비하심이 있어요. 마치 야곱이 두려움에 떨다가 죽일까 봐 두려웠는데 만나보니까 자기를 환영해 주는 에서를 만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여정에도 동일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디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는 빌립보. 어디서 자야 되지? 가서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백지 상태에서 들어간 빌립보입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럼 주저 말고 전화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보물 같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다이나믹하고 흥분된 일이에요. 이런 거를 모르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는 너무 초라해요. 두아델에 거주하는 자색 옷감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죠. 이미 낯선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하는 비즈니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일행의 역할, 선교하는 역할에 발판 역할을 해주게 하십니다. 마치 흉년을 만날 때에 대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알고 싶은 분도 있겠죠. 지금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혀서 답답함으로 서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성령님께 나아가야 할 때, 그분 함께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물어보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하고 한탄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 죄로 깨어진 내 죄의 본성을 꺾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한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전으로 부르셔서 함께 이루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나와 다른 이 지체의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